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이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계속해서 집중한 내용들은 중요하지만 정작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말씀을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외적인 환난과 내면적인 궁핍 이런 내용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충성하는 신실한 교회의 모습, 이 내용으로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살펴봤고, 버가목 교회의 이 내용은 바로 발람의 교훈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죠. 그래서 큰 믿음, 대외적인 명분에서는 승리를 하지만 앞에 놓여진 자그마한 실리 때문에 큰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책망받는 교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이 시대에 크게 우리가 집중하고 신경 써야 할 내용은 두아디라 교회인데, 두아디라 교회 내용은 바로 세운 지도자가 아니고 세운 교회 질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그런 어떤 가르침을 따라서 오히려 큰 영향력이 있는 발휘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데를 수용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책망이 있고, 이게 너무 이를테면 위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회개하라고 권면해서 마침내 회개하는 자에게는 바로 예수님만 받았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그리고 동시에 새벽별인 예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전부를 누리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런 두아디라 교회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사대교회 내용은 우리가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특별히 사금이 많이 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페톨리스 강이다라는 그 강이 흐르면서 사금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금맥이 있는 광산이 근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이 많은 교회니까 아주 부유한 교회입니다. 동시에 부자인 교회는 막 치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치하는 교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4대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금이 많은 지역에 외부 세력들이 욕심을 부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의 열강들이 어떻게 하면은 침략해서 이를테면 식민지화 시킬까 하는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부요하고 또 풍성하고 그리고 사치에 가까울 만큼 넉넉한 그런 교회이기는 하지만 늘 침략 때문에 뭔가 불안해하는 그런 형편 속에 놓여있는 환경이 바로 4대 교회의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늘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붙들 수 있는 종교심, 이런 어떤 내용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단 기독교가 아니라 어떤 종교라도 아주 흥왕한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사회가 불안하고 그리고 어려울수록 많은 사람들은 종교성을 실현화하는 그런 어떤 내용에 적극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4대 교회의 복음이 증거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종교든지 다 받아들이는 그런 터전 위에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역시 기독교에도 막 흥왕이 임하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이렇게 4대 교회로 몰려오는 그런 양적인 부흥하는 교회. 우리나라도 보면은 6, 70년대 내용을 보면은 다 배고픈 세대였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때 당시에 노래도 그랬어요. 잘 살아보세. 그죠? 이런 내용 속에
복음이 딱 매치가 되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가지고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교회만 세워지면, 좀 표현하면 십자가만 꽂아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코 건강하냐 아니면 건강하지 않냐, 이 내용은 또 다른 면모가 있겠지만, 사대 교회는 지금 현재 복음이 증거된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사대교회의 영적인 배경을 두고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두 가지 모습이에요. 자, 첫 번째 3장 1절 내용을 보니까,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1번 하나님의 일곱 영과 2번 일곱 뼈를 뭐 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지셨다. 이 내용은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곱 영과도 긴밀한 유지, 하나님의 일곱 별과도 긴밀한 유지.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내용하고 견주어 볼 수가 있죠. 에베소 교회도 하나님의 일곱 별을 붙잡고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곱 영에 대한 내용은 한마디로 본다면 성령을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곱 영 그러면 성령이 일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사역이 일곱 가지다라는 내용이 아니고 7이라는 내용은 뭐냐면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완전한 사역을 하신다라는 의미로 성령의 하나님의 일곱 영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완전하게 하느냐, 이 내용은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구원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계획하고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제로 우리들에게 적용하며 인도하는 영이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사역하심으로,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모두가 예수를 믿고, 예수만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제 잘 믿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리고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모든 일에 완전한 사역, 완전한 영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대 교회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일곱 영은 우리의 구원에 이미 시작된 구원을 완성된 구원까지 모든 과정을 이끄시는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 일곱 영인 성령의 사역이다. 두 번째, 일곱 별은 우리가 살펴봤지만 많은 학자들이 논란이 돼요. 별은 사자인데, 교회의 사자인데, 사자는 영적으로 보면은 천사가 되고 또 외적으로 보면은 목회자,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사대교회 목회자입니다. 그러면은 영적으로는 교회를 지키는 수호천사가 되겠으나 실제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은 바로 목회자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다 성장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그런 구원 계획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전 과정을 진행하니까, 이걸 압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영과 일곱 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신학교에서 약 6개월 동안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쉬운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이 구원의 총
과정을 8개, 9개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구원의 모습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구원은 폭이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구원을 받는데 먼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각자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부르셔요.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고 환경을 통해서 부르셔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면은 완전히 거듭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이 새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난 그 영원한 새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일어나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살아나왔던 것이 이게 아닌데 하고 때로는 후회하고 때로는 싫고 때로는 거절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요. 그래서 죄를 보면 이제는 맞지 않는 옷 같고 또 그 길로 가기 싫고 아예 적극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말씀이 더 좋아지고 모르지만 찬송하고 이런 어떤 내용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거듭나고 그리고 이제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런 모든 내용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마치 이 구원받은 내용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 내용은 한 번에 일시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모습. 그러면은 이것은 마치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태어나는 그런 모습과 똑같아요. 생명이 잉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이는 태어나면서 계속 성장해야 되듯이 구원받는 우리의 모습은 구원이 그냥 끝난 내용이 아니라 점점 구원이 점점 더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일컬어서 성화다. 다른 말로 본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이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과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하나하나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목숨이 끊어져서 우리 영혼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이루어졌을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는 영화의 그런 어떤 단계에 이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미 받았고 지금 받고 있으며 앞으로 받을 것을 전체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어려워요. 그러면은 내용으로 본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구원이 실현될 때까지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요한복음 16장 9절 이하 내용을 보면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벗어나게 되어지면은 책망도 하시고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되 더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어디에 기초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압축해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지금 사대 교회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사대 교회에 나타났다 그 얘기는 이미 생명은 가졌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7영으로 사대 교회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조금 쉽게 얘기한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제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믿는 믿음을 화끈히 갖고 있는데 실제 삶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 구별이 안 돼. 이런 어떤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뒤에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1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2번 뭐한 자다? 자, 한 손에 살았다 죽었다 시작. 살았다 죽었다. 근데 산 자가 따로 있고 죽은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이 우리 주님이 평가할 때는 너는 죽었어. 근데 내가 생각하거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너는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어서 영원한 생명이 있어라고 나는 주장하지만 우리 주님은 네가 주장하는 대로 실제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심각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4대 교회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 바로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세요. 4대 교회 같은 신앙이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살았다고 하나 나는 너를 죽었다라고 평가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스러운 내용인지 몰라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죠. 2절 너는 일깨워 다시 너는 뭐예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뭐해라? 한번 따라합니다. 일깨어라. 다시 뭐라고요? 일깨어라 이 내용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나야 되는데 잠만 자. 자, 애를 낳았는데 애가 하여튼간 젖도 먹고 이유식도 먹고 또 지나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생각 전혀 하지 않고 움직일 생각하지 않고 잠만 자면 얘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떤 내용이에요? 죽은 자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내용.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 했을 때 가장 핵심은 뭐냐면 생명입니다. 죽었다와 살았다를 기준 짓는 그 기준점은 생명이 있을 때 산 거고 생명이 없을 때 죽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명은 있으나 진정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을 때를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는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요. 다른 말로 본다면 죽은 자는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모든 내용에 대해서 감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는 나와요. 그리고 봉사도 해요. 예배도 드려요. 찬송도 드려요. 그러나 생명 없는 예배, 생명 없는 찬송, 생명 없는 봉사를 우리 주님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확실한 생명을 기반한 예수 생명에 합당한 결실을 맺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로 믿습니다. 이걸 조금 더 시대적 상황하고 견주 본다면 4대 교회는 어떻게 하면은 이를테면 외부의 세력들이 점정하려고 애를 쓰니까 아주 이제 견고한 성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4면 중에 3면이 절벽으로 이렇게 쌓여진 그때 당시에 아주 견고한 성을 쌓게 되죠. 그러니까 한쪽 면만 방비하면은 나머지 3면에서는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성을 일컬어서 난공불락의 성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4대 교회가 그런 성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성이 견고하니까 한편으로는 속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안일함이 찾아오죠. 우리 성은 절대로 안 뚫려 멸망하지 않아. 이 상태가 무슨 상태냐면 누워있는 상태고 죽은 상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걸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해요. 너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은 너무 경건한 것 같아.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예를 든다면 교회에 와서는 집사님, 장로님, 사모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예배 딱 끝나고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몰라요. 방금까지는 너무 경건한데 이제 본 모습이 드러났고 제대로 표현 못합니다. 혹시 제가 그런 모습일까? 그래서 차가 한 대 탁 끼어든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주여 먼저 급하니까 가게 하옵소서 이런 분도 계시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툭 튀어났다. 이것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현대 교회로 조금 리얼하게 표현한다면 교회에 와서 막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또 하여튼간 막 40일 전도도 오고 작정 기도도 하고 바자회도 오고 뭔가 막 분주해서 살아있는 모습 같은데 따지고 보면 그 속에 우리끼리 모임은 좋은데 예수 생명이 없는 그런 교회를 사대교회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외적으로 아주 이제 살아있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 예수 생명 없이 살아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교회의 모습의 모델이다라는 것을 사대교회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3장에 7번 저주를 하는 내용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것을 몇 번 했냐면 7번 얘기해요. 완전한 저주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한결같이 하는 내용은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르다. 이것을 외식하는 신앙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겉은 살았는데 속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루는 시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무화과나무 가까이 가시잖아요. 왜냐하면 봤더니 막 나무가 크고 이파리가 막 무성하고 그 속에 뭘 기대로 갔냐면은 열매를 기대로 갔는데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거기서 저주하시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모습을 한마디로 상징화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잎만 무성한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나무. 시작.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나무.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안식을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암송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겠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은 잎이 무성한 것처럼 아주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정작 열매가 없어요. 이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이 종교적 이런 화려함, 종교적 풍성함만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사대 교회 같은 그런 어떤 내용이. 예배는 드리지만 바로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고 아벨의 예배는 드리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겉과 속이 다르는 그런 어떤 내용을 사대 교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좀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뭐가 되는 것을 해라? 내가 내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뭐하게 된 것? 죽게 된 것을 뭐하게 하라? 남은 바 죽게 된 걸 굳게 하니라. 그러니까 사대 교회도 어마어마한 양적인 막 부흥이 일어나요. 모두가 다 예수 믿자 해갖고 오는데 양적으로는 매일
교회로 몰려오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가만히 봤더니 모두가 다 죽어있는 상태고 살아있는 상태는 남아있는 자인데 몇 명 안 돼. 근데 그 남아있는 자도 조금 있으면은 죽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안타까움은 그 남아있는 몇이라도 굳건히 잡아라. 그 얘기는 그 자들이 죽지 않고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는데요. 그래서요, 교회는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는 다 같은 성도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도와 그리고 불신자가 같이 신자인 것처럼 생각한 사람이 같이 있는 것을 교인이라고 그러고, 성도는 확실히 구원받는 교인을 성도를 성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믿는 믿음이 견고하게 자리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는 몰라요. 누가 성도고 누가 교인인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생명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예수 생명에 합당한 결실이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뭘 찾지 못했다? 여기서 행위란 것은 열매를 얘기해요. 온전한 열매가 봤더니 없다. 그래서 여기서 온전하다 하는 원어적 내용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속은 비어 있고 겉만 번지르르 하는 상태.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목사라는 직함은 있는데 예수 안 믿고도 목사 될 수 있고, 예수 믿는다고 말은 얼마든지 하면서 장로가 될 수도 있고 권사가 될 수도 있는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다 그 말이죠. 이거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집사다, 장로다, 권사다, 목사다, 전도사 이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20년 믿었다, 30년 믿었다 이거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단 하루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걸맞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행위가 나타나는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에 따른 결실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성장하는 것을 거부하는 교회가 뭐냐면 사대교회. 마치 이단들 그 모습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나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자 이런 어떤 내용이.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계속 해갖고는 찔러죠. 성장해라, 가르쳐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성령님은 그렇게 하는데 성령님의 가르침에 노하는 거죠. 계속 노해요. 그래 우리 주님께서 3절에 크게 3절에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자,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기까지만. 자,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1번 뭐하고? 생각하고 2번 지켜 3번 회개하라.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시작.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것이 살 길이에요. 뭐하고?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러면 여기서 생각하다 하는 내용은요, 끝까지 생각하는 거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기억하라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기억해내라. 생각하고 생각해서 결국에는 기억해내라.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 그 환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출발점을 기억해내라. 요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잠을 자는 그 자는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일어나려면은
내가 왜 자고 있지? 왜 내가 죽은 모습 그대로 지금 영적인 사망의 잠을 자고 있지? 이런 내용을 일어나려면 우리가 처음 출발점으로 기억해 나가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지키다. 이 내용은 원문 내용을 보면 어떤 자가 지키냐면 확실하게 붙드는 자가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처음에 그 믿음, 에베소 교회 성도를 저는 뭐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믿음을 확실히 부여잡아서 믿는, 그래서 이기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건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아, 이제는 사망의 잠에서 잤다면 벌떡 일어나는 거고. 이해가 되시죠? 거짓말만 계속 하게 되면 성령님이 진짜 참 믿음을 가졌으면 그 속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러면 영적 자문자는 나는 원래 그래야 하고 계속 예수를 믿더라도 거짓말을 또 오고 반복하면 우리 주님은 이런 자를 살았으나 죽었다 하는 그런 내용. 근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너 그러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되잖니? 거짓말하는 것은 사탄의 성품이 아니니?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맞아. 나도 어떻게든지 고쳐야지. 그래서 거짓말하던 자가 거짓말하지 않은 걸로 완전히 바꾸는 것을 회개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내용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총 우리 주님이 권면하는 4단계. 깨어나라. 기억하라. 굳세게 잡아라. 그 다음에 회개하라. 이게 살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정말로 영적인 잠을 잘 수는 있어요. 우리가 약하니까. 사탄이 속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자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가지로 기회를 줘. 깨어라. 기억해라. 지켜라. 그리고 회개하라.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아니면 주변의 모든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랬을 때 그 말씀 그대로 부여잡으면 그 자가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기지. 만약에 그 내용을 이렇게 중요하니까 뭐라고 표현하면 3장 20절에 아니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이네요. 3절. 만일 뭐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첫 단계가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 근데 만약에 깨어나지 아니하면 기억도 안 되고 지키지도 못하고 회개도 할 수가 없으니 깨어나야 돼. 그러니까 깨어나지 않는다면, 다른 말로 성령의 권면을 거부한다면 내가 뭐같이 이르리라? 뭐같이 이르리라? 이것은 그때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같이 이른다. 그 얘기는 사대교회는 난공불락해서 절벽. 근데 이 역사적으로 보니까 BC 549년 218년에 두 차례 함락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 없어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하다가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하는 내 경험이 몇 번이야? 그런 것처럼 내가 너희들한테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오는 것이 뭐냐면은 그 절벽을 타고 바사군이 절벽 타고 암벽 등반해서 와가지고 성문 열어버렸거든. 그러니까 도둑같이 온다. 내용은 기습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뭐 성경 읽는 것은 그건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나 할 거고 목사님들만 할 거고 나는 예배만 잘 들으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어느새 도적이 때로는 건강으로 도적질을 하려고 찾아오고 또 재물 가운데 도적질하고 찾아오려고 모든 환경 속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내용이 바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옆에 분한테 깨어납시다.
깨어난 분한테는 그대로 잘합시다요. 예, 또 막 깨어나라고 그랬더니 딱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은 깨어나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4절 보세요. 참 이게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4절. 그러나 사대에는 그 옷을 뭐 하는 자?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 있대요? 몇 명인 것은 많은 수 같아요? 적은 수 같아요? 사대 교회는요, 성도 수가 많은 교회예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의 쏙 마음에 드는 자는 몇 명밖에 없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몇 명의 관심을 가져요? 많은 수의 관심을 가져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요, 큰 교회에 안 부러워. 많다고 부러워해야 할 이유 없. 그러니까 여기 제정신이 아닐 때, 다른 말로 성령의 정신으로 찼을 때만 이런 생각하고, 평상시는 뭐예요? 어우, 큰 교회 부러워 이렇게 하다가도 성령이 확 정신 차리면 뭐 하는 거예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문제구나.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작은 교회가 생명까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누가 뭘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히 부여잡아요. 그러면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생명에 따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큰 열매는 안 나온다 할지라도 평상시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배 안 드리면은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면은 속에서 좀 기도하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열매가 안 나타나는데도 무감각하다. 오늘 사대교처럼 잠자고 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몇 명의 관심이 있다. 그 몇 명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있는데, 그런 몇 명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1번 흰 옷 입고, 2번 나와 함께 다닌다. 자, 옆에 분한테 흰 옷 입고 다니는 분이시네요. 시작. 예, 흰 옷 입었다 그 얘기는 결혼식에 가보면 누가 입어요? 거기 흰 옷이. 혹시 결혼식에서 검은 드레스 입는 분 봤나요? 아니죠. 흰 옷이에요. 그러면 이 흰 옷인데 어디서 따오냐면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자, 계시록이니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7장. 요건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7장. 흰 옷이 뭔지 계시록에서는 해답, 다른 것, 그걸 신부 옷이다 이렇게 하면은 저처럼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흰 옷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13절에 봤더니, 7장 13절에 흰 옷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14절에 대답을 해 주시기를,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다 같이 시작.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연. 그러면 흰 옷은 아주 비싼,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고 뭐죠? 세제. 이 내용이 안 나와. 아무리 이 세상이 어떤 세제로 빤다 할지라도 눈으로 보기에는 힐지 몰라도 하나님은 희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흰 것은 예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흰 옷을 입었다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더러움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는 자에게 주어지는 옷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흰 옷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출생이에요. 그러면 흰 옷 입은 걸로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출생이에요. 근데 이 상태만 머물면 잠을 자는 자죠. 한 구대 더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빨리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 자, 7절에 보면은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혼인을 하면은 옷을 입어야 하는데 어떤 옷을 입어야 하냐. 8절 보니까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시작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러니까 여기 흰 옷이에요. 근데 그 세마포 흰 옷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성도들의 무슨 행실? 그러니까 이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사대 교회에 나타나는 지금 온전한 행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옷을 입었으면 옷 입은 자에 합당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요. 아, 나도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 뜻에 따라서 야외 활동, 요즘처럼 벚꽃 피는데 오늘 비 오면 저거 다 떨어지는데 이 기회에 한 주 정도는 빼먹고 1번 벚꽃 구경 간다. 2번 예배 드린다. 여기 이제 생명 있는 자들의 아름다운 결실에. 아셨죠? 근데 오늘 안 오면 목사님이 싫어하실까봐 온다. 그건 생명 있는지 안 있는지 몰라. 아셨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여기 생명이 있는 자의 예배에 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행실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 원래 했던데 안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내가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타나는 행위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리를 뭐 하는 자? 빨래하는 자예요.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뭐가 있다? 그래서 빨아야 그 다음에 생명나무에 나가고 성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세마포가 깨끗해져야 되는데 이것은 오직 예수 피로뿐이 빨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은 결국에 지금 있는 옷 입고 있는 것이 무슨 옷이다? 흰 옷. 그러면은 아기 때 입은 옷이나 장성에 입는 옷, 요게 쫙 연결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나와 함께 다니리니. 시작. 다시 나와 함께 다니리니. 요게 함께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요것을 어려운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는 것이 구원받은 최종적인 완성된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최종적인 구원의 상태를 함께 시작. 함께 세 번에 걸쳐서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성에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우리 주님과 우리를 동행해 주시는 것. 이것을 창세기 5장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갔다는 그런 에녹의 축복의 내용이 깨끗이 옷 입은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로 깨끗한 옷, 세마포 옷, 예수의 피로 정결된 옷, 늘 더럽히지 않고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런 축복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요, 요셉은 깜빵이 가도 깜빵이 아니에요. 종으로 끌려가도 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전부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함께 해주시는데, 따라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뭐 하리라? 네, 시인하리. 여기 법적인 용어입니다. 자, 천국 가네 못 가네, 요거 이게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이기는 자는 늘 흰옷을 입기 때문에 생명록에 흐리지 않고, 자, 문 앞에 가면 계시록 21장 9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2문이 쫙 있습니다. 12문마다 천사들이 딱 배치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천국문 티켓을 가진 흰돌, 천국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 딱 들어가야 되는데, 천사들이 이렇게 보고 안 돼 이렇게 하면 이제 끝이에요. 저와 여러분 아셨죠? 근데 그때 우리 주님이 시인해 주신대. 뭐라고요? 이 시인이라는 거 되게 무서운 내용이에요. 이거 법정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내용을 보면은 옛날부터 막 좀 힘든 분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얘기 혹시 들어봤죠? 왜 그러냐면, 아니 분명히 이를테면은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래갖고는 교통사고 당한 사람이 억울하니까 법원에 호소를 했는데, 이분은 돈이 없으니까 변호사를 못 샀어. 당한 건 진짜 본인이 당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가해자로 변해버렸어. 그리고 사고 낸 사람은 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근데 법원에서 무죄 그러면은 억울하고 안 억울하고 뭐 진실이고 아니고 법원에서 무죄 그러면 끝이에요. 뭐라고요? 무죄. 이거 이것은 세상 법원에서 악용하는 건데요. 자, 저와 여러분 봤더니 저와 여러분 죄 하나도 안 졌다, 죄 많이 졌다. 생각만 해도 수치스러운 일도 있다 없다. 함부로 대답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많은 내용들이 주마등처럼 쫙 스쳐가는 내용은 내가 봐도 이건 내 상태로 봤을 때는 조금 자신 없어. 근데 우리 주님께서 다른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내 구주, 예수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싹 용서했다라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그대로 되게 해주시겠대요, 우리 주님이. 내 생각 속에는 수많은 죄들이 있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저런 인간이 있냐라고 악평하는 그런 죄가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믿으면?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 무죄. 시작. 너 무죄. 아니 죄는 저래요. 내가 봐도 내가 용서가 안 돼.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너 무죄. 여기 시인이다 그 말. 천사한테 죄 흰옷 입혔다. 시작. 이럴 때는 죄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 자, 우리 노보순 집사님, 나는 하나님이요? 흰옷 입었다. 흰옷 입혔다. 아멘도 안 해. 왜 다른 분이 얘기를 하고 그러는가? 오늘은 이제 노천순 권사님, 누가 뭐래도 내가 흰옷 입혔다. 이때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입혔다. 각자 이런 줄로 믿습니다. 법정 용어예요.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시인하면, 하나님이 선포하면 저와 여러분은 모든 죄를 용서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보혈의 공로 때문에 그런.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하나님이 시인해서 영원한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이 시연하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흰옷 입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전부를 다루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고 나는 그냥 나 혼자 예수 믿었어요. 그냥 교회가 커서 좋아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교회에 막 너무 신실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와서 같이 함께하는 그 수준으로 머무른다 그러면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죽었네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어리석은 자리에 있으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씀을 바로 움켜잡고 끝까지 놓치지 않으면서, 그러면 생명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알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맺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믿음에 따른 열매를 보고 이 상태가 바로 흰옷 입은 상태로 인정되어서 더럽혀지지 않는 흰옷 입은 상태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모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원토록 천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구원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지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대 교회는 전도가 잘 돼서 한 주 한 주 계속해서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교인들에게 각종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교회 정말 살아있는 교회라고 보는 내용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자세히 살펴볼 때 그 속에 생명이 없고 예수님 닮고자 하는 것은 아예 포기하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 기쁨 내 생활대로 하겠더라고 하는 그 영적인 죽음, 영적인 잠자는 상황에 우리 주님께서 네 가지로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참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그리고 굳건히 잡아서 회개해라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권면을 듣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이 이제는 도적같이 아무도 모르게 쥐도새도 이렇게 와서 때로는 건강을, 때로는 물질을, 때로는 마음의 평안을 이렇게 앗아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삶 속에 풍성히 가지만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돌이켜야 할 생명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리에 있다가 그래 나도 생명의 열매를 맺겠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자리에 있겠다, 그러한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도적같이 오지도 않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책의 이름도 흐리지 아니하시고 아예 흰 옷을 계속해서 입힐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사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셨사온즉 우리 주님이 시인한 하나님의 놀라운 분복을 이 땅에서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누리는 지혜자여 축복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